모순적인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험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늘 시험을 쳤어요.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교, 또 사회에 나가서도 시험이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목사가 될 때까지만 제가 가만히 세워보니까 시험을요 한 4-5번 더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 거 말고 이렇게 목사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시험이 계속 연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애가 고등학생이잖아요. 돌아서면 3월 모의고사, 중간고사, 6월 모의고사, 기말고사, 수행 모의고사, 뭐 계속 시험이요. 아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 생각해 보니, 이 청소년 때 시험을 많이 쳐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착각해요. 아, 어른 되면 나는 이제 시험 안 쳐. 여러분, 시험을 안 칩니까? 칩니다. 온갖 시험이 있어요. 육신의 아픔의 시험, 가족 간의 갈등의 시험, 악인을 만나서 그 악인의 문제를 처리하는 시험, 농사 짓는 분들은 올해처럼 또 비가 또 안 오면 이 비 안 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는 이 시험, 막 시험이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험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는 시험이요 좀 합리적이고 또 정당한 시험이라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을 쳐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중에는 좀 말도 안 되는, 흔히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시험, 오늘 성경 제목으로 말하면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시험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쳐야 돼?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내가 겪어야 되는 시험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책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그들을 모아놓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이 수용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교도관에 계셨지만 교도소에서도 일을 시킵니다. 근데 교도관에 일을 시킬 때 뭐를 작업해서 만들잖아요.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전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하면 돼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면 안 되겠죠. 안 가봤지만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 만들어서 누가 쓰면 또 그것도 보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을 시켰냐면요, 오늘 야 너희들 여기가 다 수용자들이면 여기 가서 여기 있는 돌 이거 저쪽에 다 옮겨놔. 그럼 막 하루 종일 옮기려. 이게 건축에 쓰는가 싶어서 옮기겠죠.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요거 다시 요쪽에 다 옮겨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옮겨요. 그럼 일이 잘못됐나 보다. 이거 또 옮겨요. 다음 날 되면 또 이거 저쪽으로 옮겨놔.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일을 하고 시험을 치고 뭔가 감당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면 좀 힘들어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여기서 옮기고 내일 여기로 옮기고 또 다음 날 일로 옮기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다 보면요 하다가 힘도 빠질 뿐만 아니라 살 소망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할 이유가 없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막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아브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요 지난 100년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들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순종하여서 시험을 잘 통과한 그런 시험도 있었고, 반대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대리모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한 그런 잘못된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잘못 통과한 그것들도 분명히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번에 온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는지 저렇게 통과하는지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통과하면 아브라함아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못 치러서 잘못된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내면
아브라함을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질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 시험이 끝나면 또 다음 시험을 주시고 또 다음 시험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아브라함의 긴 인생 가운데, 그 긴 시험의 여정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시험일지 모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시험이 어쩌면 이 마지막 시험 한 번을 위해서 준비된 시험들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이요,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큰 시험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모순적인 시험이에요. 불합리한 것 같은 시험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마지막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게 네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거 잘 통과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내주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시험 있어요? 제가 또 통과해 볼게요 하고 딱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험이 보통이 아닙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의 시험은요, 이전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마지막 시험은 이거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가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 이제 한 열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열 몇 살 된 이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봐. 근데 거기서 네가 그 아들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이 뭐냐면 그 아들이야. 그 아들을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번제는요, 한자로 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자로 번은 불사를 번자입니다. 불사를 번. 제는 제사할 때 제자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한다고요? 불살라서 제사를, 불살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동물을 가지고 받으셨어요. 가축을 가지고. 어느 날은 양, 어떤 날은 소, 어떤 날은 뭐 돈이 좀 없으면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양을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을 배를 쫙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목, 팔, 다리 탁탁탁탁 떠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드려요. 거기도 불을 팍 피웁니다. 불을 피우면 이제 막 기름도 타고 막 냄새가 나면서 막 이렇게 살이 쫙 타죠. 그러면 뭐가 올라가죠? 하늘로 연기가 쫙 올라가요. 그 연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복을 내리시기도 하는, 그게 번제의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 드리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누구를 제물로 드리라고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드린다는 거, 이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이 이삭은요, 한 10명 정도 있는 아들 중에 하나 바치는 것도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삭 하나를, 100살에 얻은 이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니요.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순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험이 모순적인 시험인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순적인 시험들이 자주 오는데 왜 모순적인 시험인가? 한 3가지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모순적인 이유는요,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태워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명령입니다. 이것은 제3자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하나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그냥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좀 이유 들어도 난 납득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시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이삭 그거 사실 네 거 아니야. 내가 백살해 준 거 그 내 거였어.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아, 이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어쨌거나 이유를 들으니까, 아, 그래서 달라는 거구나 알 것 같아요. 또는 아브라함아,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양 가지고 안 돼, 소 가지고 안 돼. 네 아들을 드려야지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아들을 달라는 거구나 하고 설명해 주시면, 아, 그래, 내 죄가 너무 컸지 하고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또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 네 공짜로 먹으려고 했어. 그 가나안 땅 받으려면 네 아들 정도는 바쳐야 내가 주지 하고 가나안 땅을 주는 조건으로 뭔가를 바쳐라고 했다면 또 그래도 내가 좀 한번 이해해 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러고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설명이 안 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7, 8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시험들을 저는 웬만하면 많이 듣잖아요. 뭐 서로에게는 말 안 하셔도 저에게는 말씀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에 갑작스러워 찾아온 어떠한 문제들, 건강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생겨난 어떤 무슨 문제들, 부부와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들,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들, 직장에서의 문제들, 뭐 이런저런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찾아오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집사님, 이번에 그 시험은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시험이 또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들어봐도 이런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분이 이런 시험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왜 이런 시험을 겪었을까? 왜 갑자기 이분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싶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내가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이유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네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설명 안 되는 모순적인 시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적인 시험의 이유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왜 모순적인 시험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이 시험은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성품과 너무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신이 이렇게 요구했다면, 아, 그 신은 본래 그런 저급한 신이니까, 하등한 신이니까, 좀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니까 하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잔인한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지금까지 발견했던 하나님은 얼마나 윤리적이고 공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죽이라는 끔찍하고 야만적인 일을 요구하고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저라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목사님을 경험했던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집사님 오늘 왜 늦으셨어요? 오늘 예배 앉지 마시고 저 뒤에 가서 서세요. 제가 이러면 저분 왜 저러나? 저분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저분 평소에 저렇게 안 하시나? 왜 저러시나 오늘? 막 당황이 안 되겠어요, 그죠? 평소에 막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같았으면 아, 그래,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지 하고 뭐 넘어갈 수 있지만 경험이 안 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해 올 때요, 어린일 때 참 말도 잘 듣고, 초등학교 때도 말 참 잘 듣고, 중학교 때도 말 잘 들었는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쭉 되니까 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야 와서 빨리 밥 먹어라 하면 항상 예 아버지 하고 먹었던 애가 밥 있거나 죄송합니다. 반찬도 없는데 뭘 이거 밥 먹으라고 뭐 하고 일어나라 아들아 하면
두가두가 일어나서 학교 갔던 애가 아빠 학교 안 갈래요 이제. 오늘부터 학교 안 갈랍니다. 학교 왜 가는데요? 학교 가서 뭐 하는데요? 막 우리 집에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아닌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저분 참 의지하고 좋아했던 선배님이야. 저분 참 내가 좋아했던 분이지. 내가 믿고 같이 사업을 할 만큼 좋았던 분이야. 하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경험했던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험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시험이 이렇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줄 내가 상상이나 했나? 내가 저기서 상처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라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이 시험은 모순적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모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 줄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네가 아이가 없다고? 하늘의 별 봐봐. 저 별만큼 네 아이들이 생길 거야. 땅의 모래 봐봐. 이 모래만큼 너희들의 자녀들이 후손이 늘어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하나 줬어요. 그래, 하나님 약속 지키시나 보다 하고 그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태워 죽여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그건 모르겠고 그 아들 내가 가지고 왔다. 태워 죽여라. 그 내한테 바쳐라 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이 아이 잘 키워왔는데 이 아이들을 달라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건 너무나 맞지 않잖아요. 모순되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이건 나한테 진짜 주시는 약속이야.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겠구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쁨으로 잘 달려왔는데 어느 날 그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툭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도 우리 인생 앞에는 그 약속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순적인 시험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순적인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되고 불합리한 시험이죠. 우리가 만약 이런 시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시험, 이런 시험 어디서 집어쳐? 나 안 할래. 나 이런 시험 포기할래. 그냥 거부할래. 나 그냥 인생 막 살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이런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시험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에 대한 합당을 보상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인을 만납니다. 내가 사랑을 잘 베풀면 그쪽에서도 나를 사랑으로 대해줍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를 섬겼더니 그가 나를 얕잡아보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시험 앞에 그가 인생을 포기하고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감당했는지 이제 한 구절 살펴봅시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 산으로 가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드리라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안장에다가 아들과 종로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챙기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이유를 묻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내적 갈등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순종하여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현대의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는데 어떤 그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실행하여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렸다 칩시다. 여러분, 난리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사실 세상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이비 단체들이나 이상한 이단 종교들에서 교주의 말이 현혹되어 세뇌당해서 교주의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복종하는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세뇌당했다, 현혹되었다, 미혹되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과연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세뇌당해서 미혹당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아침에 출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에 가니까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셨으니, 자, 먼저 12절 보시니 그에게 이미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겠다. 이삭이 너의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주셨습니다. 19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실 줄을 생각한 거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삭이 너의 유일한 독자다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아,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이삭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을 거야. 굶어 죽으려고 할 수도 있고, 더위에 죽을 수도 있고, 아기를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으로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이삭 앞에 있을 거야.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분이 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삭을 끝까지 책임지고 너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는 일을 내가 이루어낼 거다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늘 심겨져 있어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죽을 일이 있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수도 있었고, 엄마가 아이를 90에 낳았으니 얼마나 노산에 낳았어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났고, 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미움받고 공격받고 시기 질투받아서 그때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얼마나 죽을 일들이 위험이 많습니까? 이삭이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심령 가운데 강하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죽음 가운데 내놓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주셨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내가 죽게 번제로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태워져 죽은 이삭을 반드시 살릴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에, 이 부활신앙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말씀이 확인되고 증명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죽을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분명한 부활신앙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까지도 그 안에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에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시험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험은 내가 겪을 시험이 아니야. 내가 왜 이 시험을 겪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어야 돼?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왜 상처받아야 돼? 이해가 안 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험들 무시하고 피해버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또한 인생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심겨져 있어서요. 일상에서 그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내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말씀이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이 잘 자라고 나이가 들고 장가 들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출산했다면 그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로 받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얻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자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게 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는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네,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쌓아놓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 변화된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기록해 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우리 영혼의 시험, 육신의 시험, 관계의 시험, 재정의 시험, 온갖 시험도 그것을 찔러 쪼개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상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나 안에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자녀가 그래 계획한 대로 잘 커가고 내 인생에 큰 문제 없을 때는 굳이 그 말씀이 그 말씀 뭐 그냥 감사하네 하고 그냥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일처럼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시험이 찾아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 여러분 안에 심겨놨던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시험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이해가 안 되는 시험들, 그 시험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그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좀 지겹다. 매주 듣는 건 뭐 똑같은 말씀인데 뭘 들어? 그게 아니라 매주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여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